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고, 그리고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를 향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시면서 AD 70년에 있는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일의 중보기도로 여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지기까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는 그 채찍질과 모든 것을 받으실 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7가지 말씀 중에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것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것이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요한 사도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것이냐 공적인 것이냐. 개인적이죠. 그의 어머니만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육신적인 어머니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캐톨릭의 성녀라고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인생에 좋을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면서부터 애국으로 도망을 가야 됐고, 귀신을 오고 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별 인생의 고비들을 다 지나왔습니다. 마음의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 좀 평강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믿었던 아들 하나 믿고 있는데 그 아들이 선지자로서 저런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갈릴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환호하고 막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 율법사들이라든지 평상시에 영혼을 어탁했던 서기관들 이런 분들 회당장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마리아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얼마나 형에 대한 원망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왔습니다. 그리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멀리 가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렇게 요청하려고 왔던 것이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면서 자기를 둘러싼 12제자를 두고서 함께 모인 공동체들을 두고서 당신들은 내 제자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가족이고 저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다라고 박대하셨어요. 문전박대를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아이고 오셨어요. 상황 설명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도 썼고 아이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들 노릇 못해서 미안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박대하셨습니다. 가족들을 굉장히 박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어머니가 십자가상에 달린 아들을 보려고 예루살렘까지 갈릴리에서 먼 길을 걸어서 와가지고는 십자가상의 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 따라온 그의 어머니를 보고서 십자가상에 처절한 죽음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어머니에게 말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쩌면 가슴에 못이 박힌 말이지 않겠습니까? 당신 내 어머니 아니요. 못이 박힌 그 못을 뽑아줍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다. 육신적으로 어머니지요. 그런데 십자가상에 따라온 그 마리아는 영혼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관계로서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 다른 형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 노후 생활을 의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처럼 너의 어머니처럼 섬겨달라. 육신적으로 그냥 아들로 해다고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은 너도 내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양육을 다시 해 주었을 것이겠죠. 그리고는 정말 그러다가 정말 육신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평생을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개인적인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주로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것 외에는 주님이 주로 자신의 죽음의 의미들을 밝히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목마른 거 맞지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요,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그게 마진이거든요. 미천이라고요. 그걸로 남을 사랑하는데 조금 쓰기도 하고 좀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채우기도 하면서 자기 안에 이렇게 자아상을 접어가는 겁니다. 자기 안에 돈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미천 가지고 이렇게 좀 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벌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자기 안에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뭔가가 있는데 특별히 사랑, 어렸을 때부터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웬만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안정감이 대단합니다. 근데요, 부모님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은 참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세상에 더 풍성해져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게 미천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살이 속에서도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그마한 잘못해도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그래요. 그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거짓 사랑들이라도 자꾸 갈구하게 되는데 세상의 죄라든지 향락이라든지 특별히 중독에 많이 빠져듭니다.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말고는 사랑을 잘 못 받은 분들이 중독에 많이 빠져들어요. 컴퓨터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술 중독이라든지 그렇게 부정적인 중독도 있지만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은 쭉 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일할 때 제일 행복하고 일할 때 제일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 벌어는 돈 가지고 뭘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일에 빠져봐 사는 겁니다. 신앙도 뭐고 그냥 하나님 나라고 뭐 다 없이 그냥 일 중독에 빠진 분들을 봐요. 근데 그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랑의 마진이 부족할 때 그 사람들은 갈급한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갈급함을 짊어지시고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여서 거기 달려 계신 거예요.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선언하시는데 그 버림받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이 거기 버림받으심을 자기의 버림받으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탄하시는 것. 여러분 그 십자가의 한탄이 우리의 한탄이 우리의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이래저래 살아가면서 그냥 조금 도덕윤리를 만들어 살고 있지만은 그 결국은 인생의 죄성 안에서 죄성의 흑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을 선포하실 때 그 은혜 앞에 나갈 때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성경에 따라서 다 이루었다. 케켈케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말씀대로 있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 케켈케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죄의 값에 대해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했다. 주님이 다 지불했으니 우리는 식당에 가서 누군가 밥값을 다 내놨으면 그냥 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니까 지난주간에 명륜진사갈비 갔더니 그 가서 이제 5명이서 고기를 먹는데 이래저래 먹는데 그냥 배부를 때까지 먹어 그냥 시컷 먹어도 되지. 그냥 정신까지 굶었으면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왔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먹을 만치만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 먹고서 돈 지불하려고 제가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어서 지불하려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다 계산을 하셨어요. 다 계산했으니 내가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먹은 밥값을 내가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다 지불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주님이 케켈케스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장난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장난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잘 모르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너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 신자가 제대로 선언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의 죄 가지고 장난칩니다. 두 번째 장난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죄를 자꾸 지을 때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장난칩니다. 우리 속에는 죄책감과 그걸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질병을 일으키고 삶의 안위를 파괴하고 이러저러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려고 허락하실 때 사단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우리 훈련시키려고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근데
어떤 역사이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면 우리 십자가 앞에 서 있다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영어로 우리를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세요. 십자가 위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죄된 육체, 죄된 삶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확 덮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새 사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전에 맺히지 않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시고,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은혜가 그냥 다 부어져요. 세 가지 사명을 예수님 안에서 감당해 나가면서 세 가지 축복을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 죄송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그냥 일상에 내 힘으로 살 때보다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지를 이렇게 곧게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그때보다 더 형편이 어렵습니다. 일이 더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뭐 하면 그 빨리 끝내느냐? 주님 바라보기로 훈련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겠습니다. 그분의 주되심 앞에 내가 겸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의 동치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나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내남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예수님과 나누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 될 때 하나님이 너 십자가 져라 그럽니다. 십자가 져라.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데 십자가 지는 것은 그것 또한 또 때로는 죽을 마실 때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지게 하실 때 심지어 우리 어떤 요만한 죄들이 이만큼하게 그냥 징벌로 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상처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맞을 수 전부 맞지는 않아요. 요만한 잘못을 이만큼 다가오는데 왜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요, 그 여정을 지나고 나면, 십자가 지는 여정을 지나고 나면 이상해요. 폭발적 열매가 맺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캐톨릭 신도들이 많이 그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는 이어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개신교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외정치하에 많은 박해가, 왜냐하면 개신교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교육하는 교육단체로 활동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개신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가 박해를 받고 학교를 지원하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외정지하에. 그리고 6.25 전쟁 중에 민군이 내려올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반동분자라고 이렇게 쏴 죽였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피가 이 강산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그 피 위에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계의 우뚝 가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내가 죽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정들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위에 오빠가 죽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는 공동체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처럼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부러집니다. 그분들은 천국 가면 상이 많을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 중에 부류가 뭐냐 하면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지금 핍박의 때가 아니니 교회가 순교자를 양산하진 않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일들 해나가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주방을 섬긴다든지 교회에 교사를 한다든지 교회를 청소를 한다든지 찬양대를 섬긴다든지 이러저러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헌신들의 여정들 속에서는 십자가 지고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열매가 어떻습니까? 예. 그 자녀들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받으시고 축복으로 갚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여정 승리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의탁하고 의지하고 내 십자가로 지고 믿음의 여정, 승리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김과 승리의 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